할렐루야. 아멘. 2022년 11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는 이때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 주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경배를,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집 1집 5번 찬양입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우리가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그 마음 그대로 이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택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네.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택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택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택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거룩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영원히 주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지 못했던 빛이 되지 못했던 소금 되지 못했던 우리들을 회개하고 또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라고 말씀 선포되어 줄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며 아버지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눈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찌된 죄가 있다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같이 아버지여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내 순서가 감격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연약하오나 주님들어 쓰시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와 말씀을 표현할 때에 이제는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말씀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림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3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에 덧붙여서 오늘 저희 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 총회를 위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인과 모든 준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한 해를 잘 점검하고 또 내년을 잘 기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선교단체, 또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제목 주셨던 것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남은 한 달 동안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사랑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알고 굳게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저희가 총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점검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이 귀한 총회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서를 맞춘 모든 손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시고 무엇보다 내년의 목회 발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방향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아버지가 잘 개선시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협력하는 아버지와 성도와 아버지와 교회와 단체와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김성재 성도사님과 김성재 성도사님, 아버지와 태국의 장성영 성도사님, 아버지와 그 가정과 아버지와 사역과 아버지와 선교 현지 아버지와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원활하게 진행되며 무엇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여 당신을 역하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공절한 교회 원성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조경사업 목사님과 감백교회 아버지여 이영구 목사님의 아버지여 목회와 건강과 삶과 하나님 가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일들을 진행하며 주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와 무경과 아버지와 복음 전도와 말씀 선포에 아버지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목사를 받고 일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를 전하는 아버지여 김강현 아버지 목사님 성교사님의 아버지여 삶과 그 앞날에 늘 통행하는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성경구의 사역 특히 내년에 아버지여 세계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여 목회들과 아버지여 공들과 합력하여 살아가시고 업적으로 섬기는 성교단체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정시설의 귀한 말씀 전하는 그 푸른 나무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대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박천채 목사님의 아버지와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다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예.
오늘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0절로 35절이고요. 이 시간 함께 읽을 곳은 10절로 17절입니다. 10절로 1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귿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약속이 깨어졌죠. 그렇죠? 어떻게 깨어졌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김으로 인해서 약속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언약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직장에 그 계약서를 쓸 때에도 갑과 을고 있고 집 계약서를 쓸 때에도 상대와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언약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이에요. 혼자 살면서 결혼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죠. 그렇죠? 결혼은 성경적인 결혼은 신랑 신부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약은 그 언약에 연관된 사람들의 뭐가 필요해요? 약속이 필요해요. 무엇을 하겠다. 또 무엇을 지킬 것이다. 지키면은 어떻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된다라는 약속이에요. 10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 쪽에서의 언약의 약속,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임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본다면 10절, 하나님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실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미리 예단이나 예상할 수는 없죠. 그래야 놀라운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경이로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요 문구를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누구에게 알린다고요? 주위에 있는 국가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복을 내리시려는 것이 바로 그분의 뭐예요? 뜻, 열망, 약속, 계약의
목표예요. 네. 뭐가요? 그분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냥 약속이 아니라 열망이에요. 열망.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분께 속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예. 자,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인도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볍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립니까? 그렇죠? 의심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세상이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정지으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민족을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하셨죠. 그렇죠? 또 그로 인해서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심지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건너가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 모두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네, 드러내신 거, 영광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들만 볼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문과 소문을 거쳐서 모든 민족과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태까지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그들에게 역사하실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나아가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 발의 피예요. 엄청난 일들을 해 오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열망이 뭐라고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도우심으로 또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복을 받고 승리하고 있는지를 세상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세상이 알아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깔보고 욕보이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비록 못나 보이고 또 실력이 없어 보이고 패자처럼 보이더라도 그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조롱하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망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편에서 살펴봤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자, 그러면 반대적인 게 있죠.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스라엘의 임무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볼 거예요. 이 임무를 다 실행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최소한의 임무를 말 그대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쭉 올라가면 동족이에요. 네. 노아의 후손들. 또 어떤 민족은 이스마엘의 민족. 또 어떤 민족은 에서의 민족. 네. 다 하나님의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들을 쫓아내세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예전에 살펴봤는데 그들의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냈다. 정복하시고 쫓아내시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진멸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만연했을 때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셨듯이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처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사기 오래 살펴볼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살펴보면 그 변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조금씩 변경돼요. 예를 들어서 그 주민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거짓말로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속아서 약속을 짓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 그러나 이렇게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거는 최후의 일이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아멘. 순종 안에 거할 때 그들은 언제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아멘.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힘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으면서 나중에 여호수아 사사기 가보면 그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순종을 어떻게 요구하시고 어떻게 순종하는 자인가를 시험하시고 어떻게 그에게 그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누구?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네. 그 아들의 재물을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항상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요? 또는 이거 싫은데요? 그거보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12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들이 들어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뭘 맺지 말라? 언약을 언약, 계약, 약속을 하지 말라. 왜?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못된 속아서 한 계약이라도 지켜야 돼. 만약에 그들과 계약을 맺는다면, 언약을 맺는다면,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가미가 된다. 다시 말해, 올가미를 씌워서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신의 제단을 부수고 신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우상을 베어버리길 원하셨어요. 아세라 우상은 보통 목조,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서 만들 때는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죄예요. 짓는 죄. 뭐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경배하거나 마음을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강조하시죠?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다른 신과 나누지 않으실 것이므로 백성들은 온전하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방인들의 풍습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정말 가증스러운 것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섬기고 따르기 때문에.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이 다른 신과 더불어 매춘이 뭐죠? 몸을 파는 거죠. 그렇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경고했어요. 이 매춘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와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 지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매춘이에요. 그래서 신녀라 그러죠. 신녀들을 예쁘고 그런 아름다운 신녀들을 많이 뽑아놓고 정기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것을 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많이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계약하고 그들하고 동거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은 자신들의 악한 의식을 따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의 딸과 결혼한다면 그것은 곧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땅의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 두 가지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게 될 일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열망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행할 의무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다른 신들을 물리치는 것, 유혹을 물리치는 거였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는 끝나고 17절에서 28절 이제 길게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 이거 해라 쪽에 이제 내용들입니다. 이미 이 내용들은 이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건데 바로 신실함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지 말고 신실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요구사항이 신실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실하시다 할 때 뭐죠? 변치 않고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죠.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했고 17절에 보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하지 말라. 첫 번째 요구예요. 하라는 이제 신실함을 지켜라. 나아가서
우리는 나무와 철과 돌을 사용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진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우상이에요. 자, 어떤 거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을 향한 순종을 빼앗는 것. 이런 거죠. 낚시 가기 바빠서 교회 빠지는 것. 등산하려고 교회 잠깐 왔다가 들려서 하나님 저 왔다 가요 하고 가버리는 것. 이게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또 세 번째로는 그분의 명령을 방해하는 것.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그분을 향한 순종을 빼앗거나 그분의 명령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다 뭐라고요? 우상이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숴버리라 하는 즉 부숴버리라 되나 잘라버리고 부숴버리고 깨어버리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완전히 부서질 수 있다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그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힘들어요? 왜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기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18절에 대표적인 게 18절에 나오는데 애굽에서 해방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뭘 지켜요? 무교절. 무교절. 네, 무교절은 얼마간 지키는 거예요? 7일. 일주일 동안. 그 마지막 날이 6월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절기를 따지면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교절. 네. 왜 무교절이에요? 누리기 없는 빵과 떡을 먹으면서 떡과 이제 양고기를 먹겠죠. 예. 그리고 애굽을 떠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19절에 태에서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게 무교절과 연관된 그 그러니까 뭐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외시켜 준 것을. 또한 하나님은 20절에 가면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왜? 감사는 습관이다. 감사는 행동이다. 감사는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빈손으로 오는 자가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예물의 그 크기와 가치는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예물을 갖고 나오는 것 자체가 뭐죠? 감사하지 않는데 예물을 헌금한다. 감사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한다. 이것은 안 갖고 온 것보다 더 나쁜 거야. 예. 빈손으로 주님께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뭐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 아멘.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21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죠, 오늘날로. 절기를 지키는 것, 거기 안에 감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절기. 그 다음에 뭐요? 주의를 지키는 것.
자, 항상 이거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이유죠, 그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그들도 우리도 그날에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째 날은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필요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로 구별되어야 해요. 아멘. 그날이 요일의 첫째 날일 수도 있고 요일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수요일날이 빨간 날이라면 수요일날이 쉬는 날이라면 일주일 중에 그날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요일날 지키는 게 전부고 어떤 교단은 어떤 파는 토요일 안식일을 하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토요일날 무조건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날 안식이라는 것은 그날 이름을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다 같이. 그리고 그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면서. 중요한 게 첫 번째 휴식을 취하면서요. 왜? 하나님이 하루를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뜻이 토요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쉬는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우리도 그날을 쉬어야 됩니다. 이게 최고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의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쉬는 것. 일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떠올리고 또 그분이 피조물에 대한 생각, 그분이 지으신 것들에 대한 또한 그분의 그 열망에 대한 또는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는 혼자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또한 22절에서 23절 추수한 자 이것도 감사한 거죠. 물론 다 감사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안식일도 감사하죠. 자 추수한 소산물로 추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추수하게끔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77절과 수장절을 지키기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네. 뭐죠? 목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목요절. 그 다음에 추수의 첫날을 기념하며 77절. 그 다음에 추수의 마지막을 기념하며 수장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거 다 못해도 돼. 찬양 좀 못해도 되고,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해도 되고, 다른 거 좀 못해도 돼요. 저처럼 얼굴이 좀 못생겨도 돼. 근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해요. 네. 자,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3번씩 아까 얘기했죠? 무교절, 77절, 수정절. 네. 자, 이것은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요. 자, 이것과 은혜를 기념하는 것과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시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하나님과의 영광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거리가 더 많이 생기고 풍성해지고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렇게 성경에는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 스스로에게 손을 이렇게 자기 가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나는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고 당연한 권리이고 주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주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합니까? 아니요. 이걸 잘 내면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묻진 않을게요. 솔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내가 평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당연히 이렇게 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혹시라도 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면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이유가 또는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줄 아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그랬었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돼요? 정결하고 흠이 없고 소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심지어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놓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정결한 것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지만 눈가리가 하나 없다든가 몸에 흠집이 상처가 있다든가 점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한 것, 흠이 없는 것, 소산물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거죠. 어느 권사님들 보면은 헌금하는 그 종이도 저는 직접 본 것 같아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빳빳한 걸 헌금을 하기 위해서 책가피 속에 이렇게 넣는다든가 심지어 다리미로 다려갖고 오는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 희생제물에는 절대 무엇을 놓지 말아라? 누룩을 넣지 말아라. 또 6월절에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주위에서 읽어야 될 구절이 나옵니다. 26절. 26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내 토지 수산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앞에 것은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처음 소산을 하나님께 다 이게 하나님께 처음 소산을 바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자, 중요한 구절은 그 다음 구절이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왜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안 될까요? 맛이 더 고소할 것 같은데.
이방 풍습이 다른 젖으로는 삶아도 되나요? 어미젖이 아니라 딴 염소의 젖으로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읽다가 이거 이거 궁금하지 읽으면서 않았어요? 나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었어. 그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 뜬금없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뜬금없는 말씀은 없다.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미 양의 젖으로 새끼 양을 삶는 의식은 당시 이방 나라에서 시행되었던 풍습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것은 비옥한 땅을 기원하던 이방 종교 의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민족이죠? 목축업이죠. 야곱이 요셉 때문에 온 가족이 이주하고서 그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우리는 목축을 하는 목축을 하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그것의 백성들은 거의가 이 농사에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땅이에요, 땅. 돌짝밭에서 그 작물을 자라게 해봐야 비옥한 땅을 얻기를 기원하는 이방 종교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라하지 말아라. 답습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거기 가서 살 거니까. 같은 땅 위에서 사는 거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또는 이렇게 미국의 그 큰 그 광야 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 이거 평야처럼 평야처럼 이렇게 곡식이 잘 자라고 식물이 잘 자라는 땅이 아니에요. 같은 그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나라에 한 10분의 1 정도의 작물 정도 거둘 정도. 네. 그러니까 더 절실하죠. 그렇더라도 그 간섭을 답습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풍작을 위해 다른 신들에게 구하지 말라. 풍작은 누가 허락하시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풍작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한 분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어요.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고, 뭐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앞선 민족을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멸하시겠다. 쫓아내시겠다.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위해 싸워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들 기억나는 것. 절기를 지키고 제일 먼저 신실함을 요구하셨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세 가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세상이 드러내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렇죠?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보낸 이 두 번째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십계명 돌판을 직접
다시 쓰셔서 이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과 나는 대화의 결과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규례들을 요약한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아까 그 우리가 쭉 설교를 들었지만 그 내용이 다 십계명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28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굳이 적고 있어요. 뭐예요?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얼굴은 광채가 우리가 나고. 7일 금식하면 며칠 보식해야 되죠? 7일. 2배 14일 보식해야 돼요. 음. 그런데 모세가 보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굳이 적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40일 동안 안 먹어도 쌩쌩하게 하셨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쵸? 보호해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모세가 증인이 된 증거이자 증인이자 사건인 거예요. 29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빛났다. 빛난다. 왜 빛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기 때문에. 한 번만 빛냈을까요? 뒤에 보면 광채가 났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빛이 났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건을 가렸어. 모세 본인은 이를 알지 못했대. 예. 30절에 보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하고 서로 대화하는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본 백성들이 그때서야 가까이 오게 되고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준 거죠. 아멘. 저거 20만 명, 많으면 40만 명한테 일일이 다 전하진 않았겠죠. 전하고 쫙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죠?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도한 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다 뭐 했어요? 글로 남겼어. 적었죠.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다 기록한 게 창세기. 모세기는 창세기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는. 그렇지만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또 조상들에게 이야기가 들어왔던 것을 다 정립해서 창세기, 이 위대한 창세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레위기,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들은 내용들을 적은 거고 또 그것을 유언으로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그쵸? 신명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역자일 뿐만이 아니라 책을 내는 작가이기도 한 거예요. 다 기록하고 얼마나 풍부한 여러 가지 그 애굽에서 배웠던 그 학문이 여기에 다 쓰여요. 쓰이면서 자, 여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3절.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썼죠.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기에 나아갈 때 어디로 나아갔겠어요? 신선. 아니죠. 아, 맨날 신에서는 장막. 들락날락 장막. 우리 살펴봤잖아요. 회막. 해막. 응. 예, 진에서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만들어 놓고 올라간 거잖아요.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마다 수건을 벗었고 돌아올 때는 수건을 썼고 그러니까 돌아올 때마다 35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됐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그분의 참된 종이고 그들을 모세의 말에 귀 기울여 한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장치, 배려, 장치가 성경 곳곳에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백성들,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열망으로 가득 찬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과거에 얼마나 상상을 했겠어요. 젊었을 때.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또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 사역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다 저의 삶을 보면. 근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과거인 거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우리만 목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이다. 과거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돌아보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멘하고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요구하셨잖아요. 그게 오늘날 유효한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히 주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집에 가서 적어보세요. 뭘 해야 된다. 주일은 반드시 지킨다. 예를 들어서 또 뭐 하나님이 나 하루에 10번 웃으라 그랬다. 뭐 그런 것도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열망에 우리가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크게 3가지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그게 뭐라 해요? 진실함. 신실함.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뭐죠? 나의 사역을 나의 삶의 비전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죠? 주님의 피조물인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창조한 그 피조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열망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애쓰고 조금 더 하나님의 열망을 내가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삶, 그 마음, 그 노력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사이에 절대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또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지를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현존이
더 실제적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집 1번 이 땅에 오신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입을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영광 이 땅에 계시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입을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가 넘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그 열망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